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몰락하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문장, 짧지만 정말 많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게 선구자 제임스 알렌은 그 무엇보다 생각이 중요하며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만족하고 계신지요? 만약 조금 더 나아지기를, 조금 더 풍요롭기를 바란다면 오늘 제임스 알렌이 알려주는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연금술. 이미 다들 아실 법한 유튜버죠. 하와이 대저택이 제임스 알렌의 저서 21권을 읽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모아 단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책들의 원칙과 기본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환경을 만든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이 만들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의 내적 경험에 따라 실제로 변화한다. 당신 외부 환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이다. 외부 환경이란 내면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삶은 모두 직접 경험한 데에서 나온다.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내용 역시 경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당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 당신의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생각의 힘은 내면만이 아니라 외적인 삶과 상황도 만든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은 생각은 머지않아 필연적으로 당신의 외적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영혼은 반드시 불행과 재앙을 향해 끌려가고 이타적이고 고귀한 영혼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복과 번영을 향해 끌려간다. 모든 영혼은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끌어당긴다. 신성한 법칙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영혼이 품어온 생각의 내용과 힘의 결과다. 모든 영혼은 생각과 경험이 모여 만든 복잡한 결합체며 몸은 그 영혼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 당신의 실제 자아이며 주변 세상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모습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의 결과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행복하다면 그가 행복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요. 불행하다면 그가 낙담하고 무기력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겁이 많든 담대하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불안하든 평온하든 간에 현재 당신이 처한 마음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낸 원인은 결코 외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궁금할 것이다. 정말 외부 상황이 우리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상황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실한 진리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동요하는 이유는 생각의 본질과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 힘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당신은 외부 상황에 굴복하고 그 외부 상황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인이 된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꺼이 외부 상황의 노예가 되는 셈이다. 즉, 당신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힘을 가지지 못한 외부 상황에 힘을 부여하고 만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굴복하는 대상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외부 상황에 투사한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희망, 강점과 약점에 따른 마음 상태다. 나는 언젠가 젊은 나이에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잃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돈을 잃고 매우 힘들어했다. 분노하고 억울해했으며 걱정하고 낙담했다. 다른 한 사람은 신문에서 자신의 거래은행이 파산해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괴로워하고 걱정한다고 잃어버린 돈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 다시 모으자. 그러면 된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금세 부유해졌다. 그러나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계속 슬퍼하며 불운을 탓하던 첫 번째 사람은 나약하고 비굴한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버렸고 불운한 상황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돈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암울하고 처량하게 해석했던 사람에게는 실제로 상황 자체가 저주가 되었다. 반면에 강인하고 희망찬 생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새롭게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생각해보라. 상황에게 축복이나 저주를 내릴 힘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좋게 작용할 수도 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기 생각을 단속하고 마음을 통제하는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라는 내면의 신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 쓸모없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쁨과 평온함, 힘과 활기, 연민과 사랑, 아름다움과 불멸에 관한 생각들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내면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웃게 되고 더 평온해질 것이며 더 강인하고 더 건강하며 사람들에게는 더 다정한 그야말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은 내가 만드는 옷이다. 정신의 힘은 무엇인가? 정신은 상황을 창조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며 이 모든 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지만 망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신은 자신의 운명이라는 옷감을 짜는 방직공이며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생각은 옷감을 짜는 실이고 선행과 악행은 날실과 시실이며 삶이라는 배틀로 짜낸 직물이 인격이다. 정신은 자신이 만든 옷을 직접 입는다.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정신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에 실제로 무한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경험을 통해 배우며 배우는 속도를 스스로 가속하거나 늦출 수 있다. 이에 누군가가 속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구속한다. 다행스럽게도 구속한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흉악해지거나 순수해질 수 있으며 천박해지거나 고상해질 수도 있고 어리석게 되거나 현명해질 수도 있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을 새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새로운 노력으로 기존의 습관을 없앨 수도 있다. 또는 진실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 수 없게 될 때까지 망상으로 자기 주변을 에워쌀 수 있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런 망상을 하나씩 파괴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자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다. 자신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어떤 태도를 가질지 선택하는 일은 정신의 본성이요 역할이다. 정신은 어떤 상황이든 바꿀 수 있는 힘과 어떤 태도든 버릴 수 있는 힘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반복적인 선택과 경험을 통해 여러 상황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면서 사람은 정신의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생각한다는 행위는 무엇인가? 생각은 내적 과정이다. 생각을 통해 한 사람은 자신의 삶과 인격 전체를 구성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 의지가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습관과 무기력, 무언가에 속박당해 있는 느낌은 사실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그것을 부술 수 있다. 그 속박은 외부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자신의 정신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생명력을 얻는다. 즉,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를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유혹은 외부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마음속 욕구에서 생겨난다. 고통과 슬픔은 외부 상황이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에 대한 미숙한 정신적 태도에서 발생한다. 순수한 열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신을 강화하면 불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욕구를 막을 수 있다. 이로써 결국 깨달음과 내적 평온에 이르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근원이 외부 조건들 때문이라고 욕한다면 당신이라는 세상의 고통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뿐이다. 외부는 단지 내면을 반영한 그림자이자 내면이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알맞은 상태라면 당신의 모든 상황도 알맞은 상태로 현실에 나타난다. 모든 생명과 성장은 내부에서 외부로 진행되고 모든 쇠퇴와 죽음은 외부에서 내부로 진행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모든 발전은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조정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쇄신하는 데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균형 잡힌 정신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배려하며 안내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내하는 일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자기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신은 생각과 행동으로 구성된다. 어떠한 생각을 할지 선택함으로써 정신을 새롭게 바꾸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재능이나 환경, 상황, 경제적 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 따라서 당신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외부의 힘은 유한하지만 내면의 힘은 무한하다. 사람은 자기 내면에 한해서는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극도로 제한된 힘만 쓸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지만 타인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다. 무엇을 생각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해줄 수는 없다. 날씨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은 움직일 수 있고 날씨에 대한 마음의 태도도 결정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내면은 바꿀 수 있지만 외부 세계는 바꿀 수 없다. 외부 세계도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 타인의 마음에 직접 열정을 채워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과 열정으로 이룬 경험을 나누는 길잡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순수한 열정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도움을 받아들일지 여부 또한 각자의 권한이므로 결국 스스로의 선택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자기 마음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중적 진실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그 누구도 행동의 결과를 피하거나 바꿀 수 없지만 누구나 원인이 되는 생각을 선택할 힘은 가지고 있다. 한 생각을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행동했다면 행동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없다. 이기심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기심을 만들었다. 즉, 인간에게는 존재의 법칙마저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기심과 질투는 지혜가 없는 힘이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놓인 가장 질 나쁜 에너지다. 많은 이가 이기적으로 사는 까닭은 자신의 본질이 바로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무지가 고통을 낳는다. 하지만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마침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이제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본질이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그런 사람은 이기적일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이기심을 비난하지도 않으며 타인에게 이타심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방법과 뜻을 강요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힘, 즉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고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힘과 시간, 에너지를 어리석게도 타인을 통제하는 데 낭비한다. 그 결과 타인의 성향, 자유의지와 충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 인간이 살면서 상충하는 힘의 갈등, 감정의 폭발, 혼란, 분쟁이라는 고통을 지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기심은 힘을 악용하는 짓이다. 진정으로 이타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든 그것을 문제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타적인 사람에게서 악의, 시기, 험담, 질투, 비난은 이미 사라졌다. 스스로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멈추었기에 부정적인 타인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타적인 사람은 자유롭다.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삶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면 당신의 삶은 달라진다. 자신을 믿고 더 좋은 환경과 더 다양한 기회를 누릴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라. 너무 많은 이가 이러한 노력조차 진지하게 하지 않은 채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간다. 당신이 이미 지닌 것부터 최대한 활용하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간과했던 교훈을 배우기 위해 원래의 자리로 빠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학생이 다음 진도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통달해야 하듯이 그토록 바라던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실하게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비좁은 집에 살고 있고 건강에 해로운 열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더 크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다면 우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지금 거주하는 그 집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라. 당신은 더 크고 청결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의 집을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하라.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집을 최대한 예쁘고 아늑하게 꾸며보라. 간소한 음식이라도 정성껏 요리하고 소박한 식탁도 최대한 품이 있어 보이도록 장식하라. 카펫을 살 여유가 없다면 미소와 환영하는 마음을 바닥에 깔고 인내의 망치로 친절한 말이라는 못을 단단히 박아놓아라. 이런 카펫은 햇볕에 색이 바래지도 않고 아무리 사용해도 닳지 않는다. 현재의 주변 환경을 품위 있게 만듦으로써 당신은 그 환경을 뛰어넘고 결핍을 극복할 수 있다. 적절한 때가 되면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당신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더 좋은 집과 더 나은 주변 환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할 시간을 더 많이 원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길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충실하게 활용하라.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리는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중 얼마 되지 않는 개인적인 시간을 그냥 낭비하며 흘려버린다. 즉, 주어진 시간이 적더라도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들 결과는 똑같을 뿐이다. 시간이 많아지면 여유를 부리며 더 나태해지고 무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난과 시간 부족, 스스로의 안일한 태도가 당신을 감싸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자 환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이것들이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당신이 스스로의 나약함을 거기에 투사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감싸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연습을 해간다면 이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소위 부정적인 상황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 여겨왔던 그 가난을 인내심, 희망, 용기를 기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적은 시간도 결단력과 민첩성을 얻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거름 냄새가 진동하는 토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라나듯 가난이라는 암울한 토양에서 인류의 가장 고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자라왔다.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미덕은 가장 크게 번성하고 찬란한 영광을 드러낸다. 부자들에게 억압받고 있다고 불평하지 마라. 당신이 부자가 되면 누군가가 당신이 억압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세상에는 절대 인과 법칙이 존재한다. 현재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억압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
혹은 이전 생에는 부유하고 억압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위대한 법칙에 따라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영원한 정의와 긍정적인 가치들을 늘 염두에 두어라. 당신 스스로를 편협한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고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라.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억압받고 있다는 망상을 떨쳐버려라. 삶을 지배하는 보편의 법칙과 자기 내면을 깊이 이해한다면 사람은 내면에 있는 요소에 의해서만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기 연민은 독이다. 심지어 중독성도 있어서 생각의 습관으로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인생은 한없이 바닥을 향해 내려갈 뿐이다.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행동을 불러온다. 자기 연민을 몰아내라. 그런 독이 당신의 마음에 퍼지는 한 절대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없다. 영원하고 진정한 번영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미덕을 쌓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를 직접적인 목표이자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서 탐욕스럽게 번영을 추구하면 어리석다. 이런 행동이 결국 자신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 완성의 목표를 두고 유익하고 이타적인 활동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손을 뻗는 편이 경제적 번영에 이르는 첩경이다. 당신이 만약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어서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진짜 동기라면 자연스럽게 부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지금 소유한 돈이 적다고 다른 이들에게 주는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돈이 많아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돈으로 베푼 것처럼 보였던 모든 선행은 은연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진정으로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돈이 먼저 생기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바로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내적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과는 원인과 연관되어 있듯이 경제적 번영과 힘은 당신의 내면의 긍정적인 가치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가난과 나약함은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돈은 진정한 부와 지위, 힘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돈에만 의지한다면 미끄러운 장소에 비스듬히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다. 당신의 진정한 재산은 지금껏 쌓아온 미덕이며 진정한 힘은 그 미덕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생겨난다. 당신의 마음을 바로잡아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바로잡힐 것이다. 정욕, 증오, 분노, 허영, 교만, 탐욕, 방종, 이기심, 완고함 같은 내적 요소들은 반드시 가난과 나약함을 초래한다. 반면에 사랑, 순수, 친절, 온화함, 인내, 동정심, 관대함, 헌신, 자기희생 같은 가치들은 부유함과 힘을 낳는다. 물론 가난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은 외부적인 도움이나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인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보려 한다. 당신이 고용주라고 가정해보자. 현재 당신은 고용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다. 심지어 착하고 성실한 고용인이 들어와도 금세 당신을 떠나간다. 그 결과 당신은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고용인에게 임금도 올려주고 업무에서 기존보다 훨씬 큰 자유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하나 해보겠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비밀은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인 당신 자신 안에 있다. 자기 잘못을 발견하고 변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머지않아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숨어있는 의심, 불친절한 마음가짐 등은 말이나 태도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당신도 하고 싶지 않은 과중한 양의 업무를 고용인에게 요구하지 마라. 고용인이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겸허한 마음을 갖는 일은 참으로 진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훨씬 더 진귀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은 고용주가 자신의 행복을 잊어버린 채 자기 권위 아래에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는 고결한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런 사람은 수십 배로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며 수백 배로 부유해진다.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불평할 필요도 없다. 대규모로 직원을 고용하면서도 해고한 적이 없기로 유명한 한 고용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직원들과 항상 행복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직원들에게 해주겠다는 목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모든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상태를 전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 지금 자신이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며 세상에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탓하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상황이 당신의 삶을 버겁게 하더라도 스스로 인격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 힘을 개발하려 노력한다면 상황은 잘 극복될 수 있다. 분노를 자아내는 가난이든 부담스러운 부이든 인생이라는 그림의 어두운 배경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불행, 슬픔, 괴로움이든 전부 상관없다. 절대 인과 법칙에 비추어 보면 해결해야 할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과 행동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힘은 각자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돈을 잃거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해서 강직함을 잃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부와 힘과 행복은 강직함 안에서 발현된다. 생각에 제대로 된 옷을 입혀라. 사람은 모든 상황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옷을 덧입힌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에도 자기 생각의 옷을 입힌다. 이 때문에 누군가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 다른 누군가는 불쾌함과 추함을 보는 것이다. 열정이 넘치는 한 동물학자가 시골길을 거닐다가 농장 근처에서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려고 웅덩이에 있던 물을 작은 병에 옮겨 담으면서 근처에 서 있던 농사꾼 청년에게 이 웅덩이에 숨어있는 경이로움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 웅덩이에는 실제로 수백만 개의 우주가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도 이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그 순박한 농사꾼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저 웅덩이에
올챙이가 잔뜩 있기는 하죠. 잡기도 쉬운데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동물학자는 무릉덩이에서 아름다움과 조화,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농사꾼은 올챙이가 가득한 흙탕물만 보았을 뿐이다. 많은 사람에게 바다는 배들이 항해하다가 때로 조난도 당하는 한없이 광활하고 황량한 공간이지만 시시각각 달라지는 바다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음악가에게는 살아있는 존재다. 평범한 사람들이 재앙과 혼란을 보는 곳에서 철학자는 가장 완벽한 인과관계의 연속을 발견한다. 유물론자가 끝없는 죽음을 보는 곳에서 신비주의자는 맥동하는 영원한 삶을 목격한다. 상황과 사물에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옷을 입힌다는 사실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 거짓말쟁이는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는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모두가 질투하며 살아간다고 믿는다. 인색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돈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빼앗으려는 파렴치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베개 밑에 권총을 숨겨둔 채 잠을 청한다. 방탕한 호색가는 존경받는 성인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다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 사람을 잘 믿는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느라 괴로워하지 않는다. 마음씨가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운을 함께 기뻐한다. 자기 내면에도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짐승을 비롯한 모든 존재에게서 신성을 발견한다. 인과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투사하는 것을 끌어당겨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이에 자신의 정신적 관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간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내면 세계도 같은 종류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친절을 원하는가?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진실을 원하는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베풀기를 원하는가?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당신이 죽음 이후 찾아올 행복한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면 여기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다. 굳이 죽음 이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당신은 그 행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행복의 세계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기에 당연히 당신 안에도 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언제든 당신이 알아차리고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고 이해할 때까지 깊이 숙고하는 것. 그러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화하고 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시그널을 따라 다른 시그널로, 하나의 깨달음에서 또 다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영혼의 강력한 힘에 비해 외부 상황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로잡고 모든 불행을 몰아내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라. 만약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라. 만약 당신이 세상을 치유하고 슬픔과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치유하라. 만약 당신이 암투가 난무하는 꿈에서 세상을 깨우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워라. 사람의 마음은 숙련된 직공이다. 자신이 선택하고 지지하는 생각으로 인격이라는 내면의 옷과 상황이라는 외부의 옷을 만들어낸다. 지금까지는 무지와 고통 속에서 옷을 지어왔다면
이제는 깨달음과 행복 속에서 옷을 지어라. 생각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강한 영향을 주는 압도적인 힘이다. 사람은 생각 그 자체이자 생각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며 무수한 기쁨과 불행을 낳는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은 결국 이루어진다. 상황은 단지 그것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당신이 곧 자기 자신의 창조자다.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마라. 생각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격언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 그 자체이며 인격이란 그 생각을 전부 합쳐놓은 것을 말한다. 식물이 씨앗에서 싹을 틔어 자라듯 씨앗 없이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비롯되기에 애초에 생각 없이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원리는 의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동은 생각에서 피어난 꽃이고 기쁨과 고통은 생각이 맺은 열매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밭에 뿌린 대로 달콤한 열매 또는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마음속 생각이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다. 당신의 모습은 생각을 통해 만들어지고 점차 다듬어진다.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달구지가 소의 뒤를 따르듯 고통이 당신의 뒤를 따를 것이다. 순수한 생각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듯 기쁨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반드시. 사람은 교묘한 책략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불변의 법칙에 따라 성장하는 존재다. 인과 법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한다. 당신 주변에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갖게 된 이유는 신의 은총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끊임없이 올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한 대가로 얻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고결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어온 결과다. 반대로 천박한 인격 또한 천박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어온 결과다.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몰락하게 하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무기 공장에서 자신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기쁨과 힘, 평화가 깃든 천상의 저택을 지을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릇된 생각을 선택하고 잘못 적용하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 양극단 사이에 모든 수준의 인격들이 존재하며 사람은 그 모든 인격들 중 자신의 것을 골라 손수 만들어내는 인격의 창조자이자 주인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힘과 지성, 사랑을 지닌 존재이자 생각의 주인이기에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그 내면에 있다.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 당신이 아무리 나약해지고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 생각의 주인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나약하고 쇠약한 상태로 자기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이 될 뿐이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절대적인 인과 법칙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기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정하는 현명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즉, 당신 내면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해야만 의식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생각의 법칙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자신을 분석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지 계속 분석해 가야 한다. 수없는 탐색과 채굴 과정을 거쳐야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듯이 자기 내면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자기 존재와 관련된 모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은 자기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틀을 만들며 운명을 개척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먼저 스스로의 생각을 관찰, 통제,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그 생각들이 당신과 타인, 그리고 당신의 상황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보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다면 틀림없이 자기 인생에서 생각의 법칙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는 정신의 하인이다. 사람은 의도를 갖든 혹은 무의식이 작용하든 결국 정신의 작용에 따라 행동한다. 부정적인 생각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면 육체는 급격하게 쇠약해지며 결국 병에 걸린다. 긍정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면 육체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인생에서 펼쳐지는 온갖 상황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건강도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육체를 통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낸다. 두려움은 총알처럼 빠르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 특히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불안과 염려는 온몸의 기운을 빠르게 사라지게 해 질병이 침투하기 쉽게 만든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신경계를 빠른 속도로 망가뜨린다. 이와 달리 강인하고 행복한 생각은 육체를 활력 넘치게 하며 우아하게 만들어준다. 육체는 섬세하고 예민한 도구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생각에 즉각 반응하며 그렇게 생각의 습관으로 굳어지면 좋든 나쁘든 그대로 자신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은 행동과 삶,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원천이다. 모든 병의 원천인 생각을 먼저 변화시켜라.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식단 변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고 나면 자연스럽게 불순한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된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싶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악의, 시기심, 실망, 낙담을 품은 생각은 육체의 건강과 품위를 빼앗아간다. 좋지 않은 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얼굴에 유난히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은 걱정과 시기 때문에 생겼다. 나는 소녀처럼 생기발랄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가진 96살 여성을 알고 있다. 또한 아직 중년이 되려면 한참 멀었으나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남성도 알고 있다. 여성의 얼굴은 다정하고 쾌활한 생각을 유지한 결과이고 남성의 얼굴은 걱정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품어온 결과이다. 노인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주름살은 동정심으로 생겨났고 또 어떤 주름살은 강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생겨났으며 또 다른 주름살은 울분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잘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물어가는 해처럼 차분하고 평화롭고 온화하게 나이를 먹는다. 나는 얼마 전 한 철학자의 인종을 지켜보았다. 그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으며 살아온 대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육체의 질병을 쫓아버리는데 유쾌한 생각보다 더 좋은 의사는 없다. 슬픔과 비통의 그림자를 몰아내는데 선한 마음보다 더 좋은 위로자는 없다. 계속해서 악의와 냉소, 의심과 질투 속에서 살아가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이와 달리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자 하면 그 생각이 바로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향해 애정어린 생각을 품으면 마음의 평온함이라는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